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일까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일어납니다.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더 많이 해도 일어나려고 애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걷기를 시작하려면 1500번 이상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넘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넘어졌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유치원 다녀봤죠?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다니는 학생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유치원 아이의 특징은 가방 메고 다니는 거예요. 유치원 가방을 잘 메고 다녀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자기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배워가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그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느 날 직장에 어떤 남자분이 출근을 했는데 얼굴이 구겨졌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요새 자꾸 얼굴이 구겨져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더니 알았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가 매일 구기자차를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구겨졌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집에 가 있더니 아내가 무엇을 준비해 줬을까요? 피자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 피자를 먹고 얼굴이 펴졌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겨지는 인생을 살지 말고 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피자 인생을 삽시다. 피세요. 구기지 말고 피면 펴지는 거 아닙니까? 잘 되는 사람에게도 특징이 있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가 그의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할 때 바울과 함께 전도해서 그레데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바울은 그레데 섬을 떠나고 거기에 남겨둔 디도 목회자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왜 편지를 했느냐?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교회의 장론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말씀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을 디도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바울이 원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목회라는 디도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그것은 직분자가 잘 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부탁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건강한 직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내가 사람이라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잘 되는 사람의 특징 중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만난 것과 디도가 바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지 함께 행복한 가정과 교회, 또 남은 사명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좋은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꿈꿨던 교회, 디도가 꿈꿨던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할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건강한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건강한 가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의 기준이 뭘까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으로 지었지요?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는데 그 안에 하와는 무엇으로 지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지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둘이가 달라요. 그런데 흙으로 지은 아담이 자기 아내를 갈비뼈로 하나 지어준 그 아내를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다른데 다른 걸 보고 감격을 해요. 나는 남자인데 여자를 보고, 나는 남편인데 아내를 보고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다, 감격을 합니다. 그 감격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잘 못하는데 아내를 보고 감격합니까?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내를 보고 감격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정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줄 때 돕는 배필로 주었어요. 아담은 흙이에요. 남자는 부족해요. 단순해요. 근데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들어 놓고 돕는 배필로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혼자서 못 사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보면 갈비뼈 하나 없는 장애인입니다. 남자들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아닙니까? 혼자는 뭔가 허전하다고요. 갈비뼈 하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내, 여자는요 거의 완전해요. 그는 흙으로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와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남자를 돕도록 해준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뭡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붙여준 아내, 나에게 붙여준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당신은 나의 갈비뼈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신혼 부부들에게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한 부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배우자와 함께 다시 결혼하고 싶냐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남자들은 87%가 지금 있는 아내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어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내는 자기 남편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니까 살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있는 남자하고 결혼할 여자가 10명 중에 1명이 안 된다니까요.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분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다 여자들만 있어서 질문하는데,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남자하고 다시 결혼할 사람 자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손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80이 넘은 그 은퇴한 권사님이 손을 살짝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그렇게 남편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80 넘어 살아봤는데 남자는 다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길들여 놓은 지금 남자하고 사는 게 나아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를 바로 아는 거.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착각하지 말고 다른 것을 수용하고 다르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좋은 가정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거 그게 바다입니다. 바다는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는 남편, 받아주는 아내, 받아주는 부모가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한 남자 여러분, 나와 살고 있는 아내는 어릴 때 꿈 많던 소녀였어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성질도 날카로워지고 나보다 왜 더 막 힘있고 그래 됐어요? 꿈을 포기해서 그래요. 나와 살고 있는 아내가 나와 결혼해가지고 자기 꿈을 버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내 자식 키워주다가 망가졌어요. 그런 줄 알고 지금부터라도 아내의 꿈을 키워주는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여자 아내 여러분,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 어릴 때부터 부모 석석이던 남자였어요. 나한테 장가왔지만 오죽하겠어요. 그냥 우리 집의 큰아들이다 생각하고 잘 보살펴 주세요. 그거 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 속썩이던 저 자식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줘서 남편을 불렀거들랑 잘 보살펴 주세요. 잘 달게세요. 그러면 말 잘 듣습니다. 혼자 사시는 여러분, 주님한테 잘하세요. 나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혼자 있는 거 주님이 아시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 들어줘요. 주님 앞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기를 앞에 둔 청년, 결혼 대상자 여러분, 상대를 고를 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을 고르세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결혼은 불행한 결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 나한테 잘합니다. 어쨌든지 배우자는 배려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점점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 가정, 우리 서로 있는 가족끼리 서로 받아주고 함께 세워가야 돼요. 그런 가정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런 가정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건강한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좋은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
그래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장로와 집사의 기준을 이 바울이 디도에게 전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자, 장로와 집사는 좋은 일꾼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럼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를 일꾼 삼아주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분에 앞서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인격과 그릇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부터 돼야 돼요. 사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은요, 너부터 사람이 되라요. 그래서 너의 가정부터 제대로 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진 일을 해야 될 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식구니까. 우리 가족이 귀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직분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어쨌든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이용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와 같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자의 성품을 가진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꾼은 직무에 충실한 일꾼입니다. 나에게 일을 맡겨줬으면 충성을 하세요. 직분을 주었으면 직분에 맞게 애를 쓰세요.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도 못하면서 직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썩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좋은 싹이 나오고 썩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직분의 이름에 맞는 충성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과 교회를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좋은 일꾼이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너가 교회의 직분을 받았거들랑 너가 좋은 직분이 되어야 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많아지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후손들에게 복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충성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직분을 주었습니까? 주님의 교회 세워주면 내가 너네 가정 세워줄게.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세요.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가? 터가 좋아야 됩니다. 터가. 그 터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가정과 교회를 세워야 세워집니다. 건강한 몸에는 건강한 지체들이 함께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장육부, 또 뇌거든요. 그거요, 바깥에 오장육부는 갈비뼈하고 기름기로 딱 보호해줘서 잘 간직하고 있고요. 뇌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탄탄한 머리, 뼈 속에 쫙 가두어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내 자신 스스로가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되고, 서로를 보호해 줄 때 우리는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지체, 그것이 건강한 지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정과 교회는 행복합니다. 또 튼튼한 건물의 특징이 뭡니까? 기둥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 짓는 건물들 1층 기둥, 2층 기둥 하면 1층에 있는 기둥들이요 똑같아요. 똑같아. 2층 가면요 2층에 있는 기둥들이 똑같아요. 그것이 가장 좋은 건물이에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 직분은 나에게 맡겨주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딱 내 역할만 감당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튀어난다고요? 그거요 부실 건물돼요. 누가 튀어 오르면 안 돼요. 두더지 두드리는 거 학생들 해봤어요? 두더지 나오면 콕 들어가고 그런 일꾼이 되면 안 돼요. 튀어나오지 말고 똑같이 드러나지 않는 일꾼, 그러면서 말없이 서로 연결해주고 책임을 지는 일꾼, 그런 일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일꾼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쩌든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먼저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의 특징은 건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순결하고 거룩함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만나면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지도자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책망을 달게 받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선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앞서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경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좋은 교회 안에 좋은 교인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세워지고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와 가정이 많습니다. 어쨌든지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좋은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1번째 야곱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대한 대가를 너무너무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꿈 때문에 그 가정과 민족이 살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애굽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이 닥치냐고, 왜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냐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이 더 잘되는 그런 부모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이 두 분이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모범입니다. 나이가 누가 더 많은지,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걸 따지질 않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세 친구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서 출세할 수 있는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세 친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세 친구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시대를 탓하지 말고 좋은 친구를 만나세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동역을 하든지 세 사람이 친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가 될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될 수가 있고요, 나에게 붙여준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된 것만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은 자기가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길을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부서지면 바울과 함께 했었던 276명은 바울 때문에 살고,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은 바울이 배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서 오늘 이 디도가 거기 가서 목회를 하면서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쓰는 그곳이 멜리데 섬입니다. 나 혼자 떨어져 있는 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외로운 것 같아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좋은 동역자가 있는 세상인 것을 믿으시고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사람 붙여줄 줄 알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릇이 되면 하나님 채워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 안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바울이 가득 찼더니 그의 삶은 십자가 뒤에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죽는 것 같은데 살았고, 낮아진 것 같은데 높아졌고, 가난한 것 같은데 부요해졌고, 감옥에 간 것 같은데 감옥에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쨌든지 우리에게도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나를 고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거든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사세요. 그것이 나에게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귀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도록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하신 분입니다. 미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집에 가면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고요. 교회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어쨌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말씀에 굳게 서서 바른 교훈 위에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남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강한 가정과 교회는 내가 짐을 져야 됩니다. 짐 지는 거 유치원 때부터 배웠다 그랬잖아요. 내가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려줘요.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짐을 지세요. 내가 짐을 지는 게 있어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제주에 오면 많은 분들이 구경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딘가 하면 담이에요, 담. 제주에 오면 특이한 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담이에요? 돌담이에요, 돌담길. 그 돌담이 그렇게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관광객들은 돌담과 돌담에 그 걸려 있는 귤나무, 거기 있는 그 지붕들, 그걸 보고 얼마나 감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돌담이 그렇게 버티고 있으려면 터가 든든해야 돼요. 여러분이 돌담처럼 꿋꿋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 되고요. 또 하나, 사람들이 구경하고 싶은 가정, 구경하고 싶은 그런 교회, 천연 기념물과 같이 귀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서로가 잘 의지하고 잘 버티고 있어야 돼요. 돌담 무너지면 아무도 구경 안 와요. 잘 버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잘 버티고 있으세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함께 서로 버텨가면서 세워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귀한 동역자입니다. 왜 우리를 이 제주에 보냈고 서귀포 남제주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지, 바울과 디도가 그렇게 원했던 교회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어쨌든지 좋은 동역자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좋은 일꾼 되어지고 또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